우리 잠언서 오늘 23장 10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잠언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종종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서 22장 28절에도 보니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8절에도 잠언서 또 23장 지금 10절 말씀도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성경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볼게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 27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1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는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눈으로라는 말은 한눈으로 그것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독생자 하나 이렇게 하나의 눈 또 하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눈이에요. 두 개 눈이 아니라 하나의 눈. 그리고 독생자 여러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이에요.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말인데 독생하신 모노게네스 이게 하나로 알게 되고 하나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신 분 그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서로 떨어져 두 개로 돼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너하고 내가 아니라 나하고 나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 그래서 우리 보고 한 눈으로 하나로 봐라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눈이 왜 눈을 갖다 두 개는 하나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로 보란 얘기고 이제 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하고 지금 같이 성경을 제가 읽었냐면 옛 지계석을 이렇게 옮겨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을 이렇게 내가 나에게 정해진 땅이 있어요. 땅이 정해진 게 있는데 거기에 말뚝 같은 거 봐요. 그래서 내 땅, 요건 내 땅이야.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담을 치죠. 담을 이렇게 쳐가지고 요건 내 땅입니다. 이렇게 이게 정한 것이 담 치는 거거든요. 담을. 근데 그 담을 치는 그 기둥 이렇게 담을 치는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 걸 지계석이라 그래요. 내 집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세운 거를. 근데 요걸 갖다가 자고 일어날 때 보니까 조금 앞으로 더 이렇게 옮겨놨어. 또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옮겨놨어. 이게 하루에 1m씩만 이렇게 옮겨놓으면요. 이거 뭐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옮겨놓으면 표시가 안 나. 한 10cm씩 옮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1cm씩 옮겨놨다. 그러면 조금씩 내 거를 갖다 조금 뒤로, 좀 앞으로 더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하면 며칠 지나면 엄청나게 큰 땅이 될 거 아니에요. 내 거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옮겨서 네 그
그 담친 그 기둥을 조금씩 앞으로 더 넓히거나 확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죠, 탐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다가 썼느냐,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런 내용을 썼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이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했으니까, 이웃의 경계표라고 하는 건 이웃은 누구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을 누구를 말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웃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하고 지금 붙어 있는 걸 지금 이웃이라고 하거든요. 나하고 붙어 있는 걸 이웃인데 그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차지하려고 넓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이웃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을 지키는 완성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웃은 내 주변에 있고 내 옆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해놓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웃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한다. 이 이웃들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웃을 준 것이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웃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첫 번째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은.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 그래요. 내 옆에 있는 나 말고 다른 사람 이웃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웃으로. 나를 위해서 이웃이 한 명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웃을, 우리가 주변에 이웃이 있는 것은 아이고 내가 이웃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이웃에게 잘 보여야지, 착하게 행동해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먼저 이웃이 누구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라. 그 이웃은 너에게 온 이웃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웃은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이웃은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둘이가 이웃인데 나에게 가장 큰 이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가장 큰 이웃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가 이웃이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비로소 이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이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나를 볼 때 이웃이란 말이에요. 이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예수, 이게 이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의 경계 말하는 건 이걸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예수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예수의 은혜를 네가 넓히지 마라.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요거를 네가 넓히다 그러면 네가 스스로 옮긴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면 탐심이라 그러는 얘기죠. 그러면 자, 네가 정해진 것이 있어.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는 정해진 땅, 그 땅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옮겼어요. 너 넓히느라고, 너를 더 키우느라고 요거를 옮겼어. 이걸 탐심이라 그러죠. 그러면 왜 이게 안 되는 거냐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냐면, 너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가 있는데 요거를 네 임의로 바꿔놨단 말이야. 너에게 주어진 그리스도가 요만큼 있어요. 은혜를
있어. 근데 이거를 네 임의로, 자, 다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이, 이게 그냥 땅 내가 좀 뺏어 가지고 이렇게 욕심 부리고 그런 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은혜가, 이게 오늘 주어지는 이 은혜를, 내가 탐심을 부린다고 하는 게, 이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플레오넥시아라는, 골로새 3장 5절에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은, 플레오넥시아, 사기친다는 말이고 강탈한다는 말이에요. 욕심 부린다는, 탐심이라는 말이 사기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레오넥테스, 욕심을 낸다, 이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너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탐심하지 마라. 그 말은 너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말씀을 너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네가 듣기 좋은 거로 바꾸어서 확장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네 생각대로 바꾸지 말라는 얘기야. 넓히지 말라는 거야.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노력하지 말라는 거야.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주어진 은혜를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 말은 너에게 주어진 만큼만, 말씀으로 주어진 그 만큼만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너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오버하고 싶어 해요. 내게 주어진 말씀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내게 유익을 주는 말씀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보면, 나에게 유익한 게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성공한다, 치료가 된다, 더 부흥한다, 발전한다, 복받는다, 이런 말로 바꾸어서 자기에게 좀 그런 걸 듣기 좋아한단 말이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라는 얘기예요. 탐심. 너의 이익을 위해서 듣고자 하는 거, 너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의 경계표를 벗어난 얘기죠.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거 은혜를 가장 잘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의 2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우연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 우연히 들어갔다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나 여기 이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기 가서 많이 이게 얻어야지 하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다가 자기가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길 고를까 저길 고를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간 게 그냥 가서 줬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룻을 거기로 데려다 놓은 거야.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거를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알은 거죠. 보아스를 만나고 알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인도한 거였는지, 우연히 된 거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지를. 우연히 간 거니까 그게, 왜냐면 자기가 임의대로 내가 여기 가야지, 가니까 뭐 잘 됐어. 내가 여기 가야지, 그러니까 뭐 잘 됐어. 그러면 자기가 임의대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축복이 이렇게 여기 가니까 이렇게 있네, 여기 가니까 이렇게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룻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안 가지고 그냥 어떻게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인도한 거지. 자기는 그냥 갔는데 우연히. 근데 그게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보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고 있었단 말이에요. 죽고 있었는데 세상에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이런 우연 속에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들어야지 하면 이게 뭐예요? 탐심으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탐심으로.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욕심을 부린 거, 이게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어져서 우연히 그 은혜 안에서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임의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임의로,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먹는 걸, 이걸 선악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은 뭐다? 선악과다. 선악과는 뭐다? 지게표를 옮기는 거다. 내게 주어진 지게표, 에덴 동산에서 내게 주어진 지게표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요거 먹으면 더 좋을까? 하나님처럼 될까? 내가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이래서 먹어버리는 거, 내가 임의대로 먹어버리는 거, 이게 선악과라는 거죠. 지게표를 옮긴 거죠, 내 임의대로. 그죠? 이게 뭐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 그것은 선악과. 선악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내가 임의대로 내 스스로 이걸 판단하고 먹어버린 거죠.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만 받고 은혜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버해버리는 거죠. 내가 지게표를 옮겨버릴까? 좀 더 많은 것을, 더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내게 유익된 말씀을 내가 좀 받아들이고 싶다. 내게 유익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뭐예요? 탐심. 플레오넥시아, 플레오넥테스, 플레이온, 더 큰,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더 많은 플레이온과 에코, 내가 그걸 붙잡고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 탐심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우연한 그 은혜를 벗어난 것, 이걸 탐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게 나의 유일한 이웃이에요. 예수의 유일한 이웃이 나고요. 근데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옮기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게 더 복이 되지 않을까? 내게 더 좋은 것이 오지 않을까? 나한테 더 유익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자꾸 더 좋은, 귀에 듣기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고 선악과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으면, 그 이웃의 경계표가 있으면 그거를 만족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옮기지 말라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하나의 눈으로 너희가 봐라. 그리고 독생하신 그 예수, 독생자, 모노게네스, 나를 하나 되게 하려고 오신 분, 그 예수, 그 한 분으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네가 네 스스로 먹음직스럽고 네 스스로 보암직스럽고 네 스스로 탐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자기가, 이거 오늘은 정말 유익한 말씀인데 자기에게 좋아진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탐심이고 오바했단 말이에요. 오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도한 말씀을 주셔서 먹는 거예요. 그게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인도한 거예요. 우연히 가서 보아스를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가서 그냥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양식을 주워 먹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난 이익을 보려고 온 게 아니라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발걸음을 따라이고 왔어요. 와서 그냥 다른 이익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한번 횡재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땡 잡아야 되겠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와서 그냥 자기가 먹고 살 일용할 양식을, 오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워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보아스가 그 주인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다 봤다. 자기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한테 얘기 다 들었다. 그 종들이 누굴까요? 그 종이 목사예요. 그 보아스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종들이 룻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고 보고를 한 거예요. 보아스한테. 그래서 보아스가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어떤 여자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줬다고요? 보아스의 종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룻이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와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종이 보아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요, 다 보이죠. 여러분 행동이 어떤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증인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 보여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보여요, 이거.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누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지, 누가 저녁 기도회에 나오는지, 누가 말씀을 얼만큼 사모하는지, 누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자기가 하루하루 먹는 그 양식으로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워 먹고 있는지를 다 안다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보아스의 종이에요. 보아스 대신 주님이, 주님에게 내가 다 보고할 수 있어요. 다 증인이니까. 내가 증인이잖아요. 내가 다 보고 드릴 수 있거든요, 주님께.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진짜 순수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수하게 말씀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순종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보아스라는 예수님에게, 주인에게 제가 보고 드리죠. 이 사람은요 이렇다고, 정말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주님이 그분을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슴이 뛰죠. 종이 볼 때도 증인으로서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탐심이 있어서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라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닌 내 것보다 욕심을 내는 강탈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그 말씀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들어간 보아스의 밭에서 주워먹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강탈해버리는 거죠. 내가 강탈해서 내 스스로 말씀을 취하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잡아내는 그 욕심이 있는 선악과 탐심,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말씀들, 내게 듣기 좋아하는 것을 따라 그것을 갖다가 구하는 자들, 이런 탐심을 가진 자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순수하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선악과입니다. 탐심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거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오레고마이, 손을 내밀어서 뭔가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볼 때 이거 땅의 얘기인 줄 알고 이렇게 땅에서 돈 좀 이렇게 하는 걸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성경을 제가 쭉 읽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문제, 또 탐심의 문제, 또
한 눈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문제, 그런 마음에서 돈을 사랑함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경우죠.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을,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는 모든 선악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듣는 말씀들, 이게 다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우상숭배하는 거지,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숭배고 뭐고 없어요. 몰라요. 그들은 짐승처럼 그냥 살다가 가는 혼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적어도 영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상숭배에 걸린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는. 자, 음란이라는 게, 간음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만 간음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음란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가 음란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게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만 얘기하죠? 어떤 경우에만? 남편이 있는 경우에만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간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는데 내가 남자를 구하고, 또 남편이 없는 처녀가 남자를 구하고, 남자가 여자를 구하고, 총각이 처녀를 구하고, 처녀가 총각을 구한다는 건, 이건 당연히 결혼 전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서로 보다가 진짜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지만 남편이 있을 때는 달라요. 남편이 있을 때는 그 여자는 오직 이 남편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여자가 생기면 오직 그 여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 아닌 거예요. 간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게 순수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정결하다, 정숙하다. 그게 정조를 지켰다.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오직 그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요, 그거 하나예요. 천국 가는 건 믿음 하나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남편이 있어, 내 남편이 계셔요, 내 남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딱 사모하는 겁니다. 요 남편 하나만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를 정조라 그러고, 이 정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 남편이 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를 구해요. 남편이 있을 때만 다른 남자를 구하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구하는, 요것만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잘 생각하세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남편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 내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 탐심을 가진 자,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거 걸린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선악과 먹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과도 뭐도 몰라요. 아무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선악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셔야 돼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거짓의 말씀을 야금야금 좋아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 이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고 간음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탐심을 가진 이걸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그 남편 한 분만 사랑하고 그 남편과 하나가 되어 하나의 눈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독생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해라. 그분의 말씀이 주어진 내게 그 주어진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그거를 넘어가지 마라.
그 돈을 사랑하지 마라. 다른 돈들을 사랑하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것들만 사랑해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으로 만족하며 은혜로 살겠습니다. 내가 우연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더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이 주인이셨구나. 그 주님으로 만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